창세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신학 해설과 현대적 묵상. 안녕하세요. TV 성서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에서 시작하여 모리아 산에서의 극적인 시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 장면을 통해 하느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시험되는 과정을 목도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치 성서 현장에 함께 서 있는 듯한 몰입감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기쁨과 슬픔, 믿음과 순종의 드라마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성서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21장 약속의 성취와 갈등의 시작 이삭의 탄생과 하갈의 여정. 신학적 해설. 기적의 탄생과 약속의 성취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이 태어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고령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성경 구절은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는다는 뜻으로 사라는 하느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이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사라는 의심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이 머랭열러스 출산 이야기는 훗날 루카 복음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성취된다는 것을 이삭의 탄생은 보여줍니다. 언약의 아들과 가정 내 갈등 이삭은 하느님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긴장이 높아집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다가 혹은 이삭을 놀리는 듯하여 사라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그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매우 마음 아파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계승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시며 사라의 말에 따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언약의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가되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신약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 사건을 율법과 은총의 비유로 사용하여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살이의 언약을, 사라의 아들 이삭은 자유의 새 언약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을 통해 참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영적 통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을 표현하며 이튿날 아침 하갈과 소년에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 떠나보냅니다. 광야를 떠도는 하갈은 물이 다 떨어지자 절망하여 아이의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며 이슈미를 관목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통곡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이 들으신다는 뜻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위로하고 일어나 아이를 붙들라고 용기를 줍니다. 이어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린 뒤 하갈의 눈이 열려 바로 곁에 생명의 우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샘물이 보였다는 장면은 절망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하갈은 이전 창 16장에도 광야에서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그녀는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현실이 변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시선이 닿자 보이지 않던 구원의 샘이 눈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갈 이야기 속에서도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연민, 어린 돌봄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섭리를 발견합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언약 밖의 민족에게까지 미치며 훗날 이스마엘은 12족장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느님께서는 외로운 이들의 울부짖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보편적 진리가 드러납니다. 브엘세바의 계약 평화에 증거 한편 이삭의 성장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역 그라르의 왕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상호 불가침과 우호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이방 왕도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는 하느님의 축복을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강탈했던 우물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어린 암양 7마리를 별도로 건넵니다. 아브라함이 준 7마리 어린 양을 받은 것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맹세로 인해 그 우물터가 브엘세바 히브리어로 7셰바의 우물 혹은 맹세셰바의 우물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계약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축복을 독점하지 않고 주위의 이방인들과도 신의를 지키며 관계 맺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브엘세바의 떨기나무 타마리스크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비로소 우물한 곳을 소유하게 된 것은 땅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려움 없는 신뢰와 평화의 나눔으로 주변과 맺은 이 언약은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타문화와 평화롭게 지내며 정직함으로 공동체적 선을 도모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묵상 창세기 21장. 이제 화면을 통해 창세기 21장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지 자욱한 장막 안,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의 사라가 한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100세 노인 아브라함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기다림과 좌절의 세월을 지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에 겨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와 함께 기뻐 웃을 것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장막 밖까지 퍼져나가고 듣는 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웃음, 그 소중한 생명이 사라의 품속에서 옹알거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생명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노년의 삶에도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느님, 그분의 섭리는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곧 바뀌어 가정 안에 드리운 슬픈 갈등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어린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 무렵 사라는 저만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10대 소년으로 자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과 장난치는 모습 속에서 사라는 모종의 위협과 질투를 느낍니다. 저 아이가 이삭과 유산을 나누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 사라의 눈빛이 굳어집니다. 곧이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하죠. 당신은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보내세요. 내 아들 이삭과 저 여종의 아들이 함께 상속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격앙된 요청 앞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화면은 아브라함의 주름진 이마를 클로즈업합니다. 한편에는 정으로 키운 장남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삭을 향한 사라의 모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하느님께 묻습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느님의 음성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이 내 이름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표정이 서서히 결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른 새벽의 창백한 햇살 아래 아브라함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량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하갈의 어깨에 물주머니를 메어주고 이스마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말을 잇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린 이삭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라의 품에 안겨 멀어져가는 이복형 이스마엘을 바라봅니다. 광야로 떠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뒷모습이 화면에 아스라이 잡힙니다. 그들의 실루엣이 사막의 아지랑이 속으로 서서히 사라질 때 아브라함의 텐트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립니다. 믿음의 가족사에도 이렇게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가정에도 때로는 이런 갈등과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카메라는 이제 광야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지친 하갈의 얼굴이 보입니다. 물주머니는 텅 비었고 이삭을 놀아주던 활발했던 이스마엘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입니다. 애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이가 죽는 모습은 볼 수 없어. 그녀는 이스마엘을 작은 덤불 그늘 아래 놓아두고 화살 한 발 거리만큼 떨어진 곳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통곡하지요. 광활한 사막에 어머니의 절규가 메아리칩니다. 그때 하갈의 울음소리를 뚫고 맑고 부드러운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눈부신 빛 속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저기 아이에게 가보아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잡아주어라. 내가 내 아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하갈의 눈이 열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 반짝이는 샘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생명의 물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갈은 숨이 턱 막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 이스마엘의 입에 축여줍니다. 물을 마신 아이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고 하갈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계셨고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 한때 죽음의 절망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이제 희망의 샘물 소리가 졸졸 흐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절망 끝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 그 기적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화면 너머로 삶의 광야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해 들려오는 듯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은 항상 함께 계시며 필요할 때 보이지 않던 은총의 샘을 열어주신다는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끝으로 브엘세바의 들판 한켠에 자리한 푸른 나무 한 그루를 비춰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심은 타마리스크 나무입니다. 땀을 훔치며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 곁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서 있습니다. 방금 맺은 평화 조약을 상징하듯 세 사람이 잔을 들어 우정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보면 참으로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소이다. 아브라함은 미소로 답합니다. 비록 이방 왕과의 사이였지만 그들 사이에 신뢰와 평화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로 준비한 어린 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건넵니다. 두 사람은 우물 옆에서 함께 맹세하며 언약을 확고히 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올람을 향해 조용히 기도드리지요. 하느님, 이 땅에서도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구의 아브라함이 정성껏 심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방 땅에서 맺은 언약은 미래의 화해와 공존의 씨앗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우물과 한 그루 나무,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이 땅에 뿌리 내릴 것임을 예고하는 작은 표징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우리의 마음에도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신앙인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칩니다. 진실함과 관용,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예배로 일상의 터전에 거룩함을 새길 때 믿음의 여정은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법입니다. 21장의 여정을 정리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보편적인 자비가 두드러집니다. 이삭의 탄생은 기쁨의 선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위로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언약은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증인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느님은 반드시 성실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구원의 우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웃을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길 다짐해봅니다. 제22장 모리아 산의 시험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제사. 신학적 해설.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극적인 장면으로 그 일들 후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었다. 창세기 22장 1절 9절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자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는 인간적인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아들을 번제 희생으로 바치라니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신학적 난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이것을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려 하신 것이지 실제로 인간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고대 가나안과 주변 이교 문화에서는 신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그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참되신 하느님은 그런 인신공의를 원치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신관과 대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희생을 중단시키심으로써 생명의 하느님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창세기 22장의 교훈 중 하나로 하느님은 우리의 외적 제물보다 내적 순종과 회심을 더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여기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선물 이삭에 집착하기보다 선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예표의 신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에 주저함 없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을 직접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떠났다고만 기록됩니다. 이 극도의 순종은 눈먼 믿음 혹은 무조건적 복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그 배경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느님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려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 신앙에 가까운 신뢰는 그의 순종을 가능케 한 토대였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의 전개에서 이삭의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교부 전승과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삭은 이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삭이 제물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고 또 나중에 혼이 날 나이가 되었음을 감안하면 창세기 23장 직후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혼이 남, 적어도 청소년기 후반이나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묻고 제단에 눕는데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대 교회는 이삭을 자신을 바치는 희생 제물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얘야, 하느님께서 몸소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이 심오한 응답에 침묵으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이미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긴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삭은 순교적 순종의 예표로서 훗날 순명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초대 교회와 교부들은 창세기 22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과 밀접히 연결시켜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모습은 성부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도 교회는 족장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에서 그리스도 희생의 예표를 본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시하는 모형 타이프로서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 로마서 8장 32는 진리를 미리 비추어 줍니다. 여러 평행 구도를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 예표론이 풍부히 드러나는데 예컨대 이삭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외아들이며 창세기 22장이 마태 3장 17 참조 3일 여정 끝에 죽음의 제물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예수님의 3일 부활을 연상케 합니다. 또 이삭이 제단에 묶인 모습 번제단의 나무 위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신 모습을 이삭이 나무를 지고 희생터로 올라가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부들은 이삭 대신 준비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의 예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연결고리들을 통해 아브라함-이삭의 이야기는 수천 년 후 동일한 지역에서 펼쳐질 성부와 성자의 희생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적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교회 전례에서도 매년 파스카 성야 미사 때 이 창세기 22장의 봉독이 포함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축하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묵상합시다. TV 성서여정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